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불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부르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이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무가 높이 자라서 하늘 끝까지 자라게 되었는데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들짐승은 그 나무 아래 살았고요. 공중에 나는 새는 그 나무가지에서 쉼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거룩하신 분이라고 했을 때에 그분은 이제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나무의 그루터기만을 남기고 베어 없애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나무를 이 배임을 당한 채 들풀 가운데 7년을 지나게 되죠.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뜻하고 순찰자는 하나님을 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25절 하반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그 나라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든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성공했어도 그것은 성공이 아닌 것이고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실패했을지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금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보면 맨 마지막 절에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내가 왕인데 내가 누가 내 이 자리를 뺏을 수 있느냐, 누가 나를 이 자리에서 떨어뜨릴 수 있느냐, 영원한 것처럼 자신은 실패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거죠.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난 뒤 그리고 그 해석을 들은 뒤 1년이 지나서 바벨론 궁에서 자신이 이룬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왕이 말하이르되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스리는, 누가 내 것을 빼앗겠느냐. 보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위엄의 영광, 나의 도성,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그러니까 다 중심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이게 교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해서 계속해서 그 길로 달려간다면 그 길은 곧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고집부리고 그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매맞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종종 힘겨운 전쟁을 마친 후에 평화가 찾아오게 될 때에 자신이 이룬 일들을 보면서 스스로 자신을 높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니까 이렇게 했지. 내가 이룬 일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때에 그리고 자신을 높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네 거 아니라고 그것을 허락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했음에도 듣지 않게 되니까 직접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금 뺏으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만 그런 것이 아니죠. 사울 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겸손함 때문이었는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여기는 그런 겸손함 때문이었는데 왕이 된 이후에 왕이 되고 나니까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왕위를 빼앗으셔서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렵고 힘든 상황이 아니라 걱정할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하나님을 잊게 될 때에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미친 사람처럼 들판에 버려지게 되고 그렇게 7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정신병자가 되어서 쫓겨났던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왕의 자리를 되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되찾았을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을 시작할 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이셨다. 허락하셨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래서 무너뜨린 줄 알지만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런데 성경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악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도 악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에 허락하신 거였어요. 붙이신 거였어요. 그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될 때에 자기 총명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에 그 자리가 다시 되찾아지는 회복이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도 실패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 살겠노라고 하나님 배제하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더 새롭게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 그의 인생은 견고하게 되는 것이고 흔들림 없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자가 되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잠시 잠깐뿐이고 우리의 진정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진데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것이 아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가 아닐까요? 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적인 지식은 비록 많이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그 고백 속에서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이고 성공자이고 지혜자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있는 자리가 그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오늘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에 자신이 처해 있는 자리, 환경 여기에 대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포로 기간 7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살아내는 것이고 거기에서 믿음 있는 그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본으로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그 어떤 자리일지라도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에 그 삶이 견고한 삶이요 회복이 되는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됨을 믿으시고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가스펠인데요. 꽃들도라고 하는 이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이후로 1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은 네가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웠다. 그 자리에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살아가게 하는 것이 네가 할 일이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신이 한 것이라고 자랑하고 드러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빼앗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때 다시 회복이 되는,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거스리고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이며, 또 넘어진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그런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견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깨닫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거스르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을진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믿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회복의 은혜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그 자리를 되찾음으로 인하여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선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할 수 있는